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으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못하게 어린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나이도 얻으려 하을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끝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다시는 주 높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함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하나 되고 뜻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과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존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아가는 자들 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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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나레브니 아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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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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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나레브니 아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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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아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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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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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너러레브니 어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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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레브니 어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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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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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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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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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어주셨어. 아버지 주님이 붙드시는 그 놀라운 그의 삶을 아버지 주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선의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평안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매우 조건적이라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 돈이거나 또는 건강함, 형통함 또는 철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풍성한 소출과 큰 창고를 지어놓고 철저히 미래를 대비했다고 생각할 때 누리는 평안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돈이 없어지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기로워지거나 또한 무엇인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서 터져올 때에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바심을 내고 갈등을 빚고 큰 불안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아마 이 두 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겁니다.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나 있으니까 괜찮아 해서 편안을 누리던 사람의 그 모습과 갑자기 뭔가 달라진 그 모습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느끼고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당연히 이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몰랐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으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참 특징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찾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을 초월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조건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였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뭐 한대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겠습니까? 아마 안절부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냥 살살 깨우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일어나는 사람 깨워본 적 있으세요? 이 말로 일어나 하기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도 살짝 흔들어도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강도가 세지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천사도 강도가 세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발로 찰 정도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저희끼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된대요? 자, 처형을 당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눈 시뻘겋게 뜨고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는 주님 나를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요거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요거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님 이거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요러십니까? 막 요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엔 죽을 사람이 실컷 자는데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자는지 어떻게 해요? 웬만큼 흔들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뻥 차야 일어날 정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처형을 당하는데 이렇게 잠드실 수 있으신 분? 이런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으니까. 베드로는요, 살아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며 영광 돌리고 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 보러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우리와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평안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의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며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이 줄 그 잠깐의 평안 때문에 조건을 채우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편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편안함을 받아서 편안히 잘 수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편안함이 다가올 때에 이 편안함이, 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안에서 편안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에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바라보며 그 편안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은요, 한 번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가까이 가서 편안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주님과 함께하며 편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한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네. 예, 편안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편안하겠지. 나에게 뭐가 있으면 편안하겠지. 여러분,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뭐합니까? 제가 참 보면서 느낀 게요,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대로 불안해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해합니다. 또 누가 아예 없으니까 편안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없어도 불안해합니다. 왜? 없어서 불안해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많이 가져서 불안해하더라고요. 또 누가 그래요? 어딘가니 가지면 어딘가니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많고 적음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있으면 편안하고, 여러분, 또 누가 그래? 자식이 없어서 편안함이 없대요. 예, 없는 사람은 없어서 편안하지 않고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편안하지 않아요. 예, 있어서 편안하지 않다는데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세요.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요, 없어도 어떻게 해요? 없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있고 없음이 우리의 편안함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가가 우리의 편안함의 중심입니다. 또한 심령 안에 머무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편안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그 조그만 책자, 제가 알던 집사님이 책자를 내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셨었는데 그 책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었던 그 실화를 편지로 받고 이것을 책으로 만든 이야기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참 잘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일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에 지륵 같은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밤 혼자가 된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너무 어두워요.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옆에 있잖니. 무서워 말고 편히 자거라. 이 말을 들은 딸은 눈을 감고 한참 누웠다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그러며 평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의 이 한마디가 오히려 상실감에 빠져서 깊이 아파하던 아빠에게 새 빛을, 새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그의 심령을 채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흔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조건들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령을 지키시는 편안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편안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은 주의 사자가 화영검으로 동산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큰 먹구름이 우리를 덮쳐와도, 위협해도,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며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두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며 평안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평안함입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문들이, 어떠한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해서 기뻐서가 아닙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평안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와 간구함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저렇게 편안할 수 없는데 왜 편안할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편안함은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진다는 것은 유구한 세월이 지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가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세상 것들은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 것들은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에 편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언제나 영원합니까? 아파트도 한 3, 40년 지나니까 다시 부시고 짓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한 100년 지나면 무슨 문화재 같은 거 말고는 다 부시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녀석이 저한테 왔고 자랑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핸드폰 하나 들고 와갖고요, 이게 새 거라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좀 오래됐었거든요. 목사님 이거 새 거예요. 그래서 막 무지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도 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그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 난 요 하나 때 얘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중등부 학생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였어요. 그거 이제 뭐 준비하느냐고 앉아있는데 저희 예배드리는 데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데인데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쓱 굴러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의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귀한 핸드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뭘 귀해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요놈의 것은 고장도 안 난대요. 고장이 나야 엄마가 새 거를 사줄 텐데 그 고장도 안 난대. 그러면서 발로 툭툭 차고 있더라고요. 야, 1년 전에는 이게 그렇게 귀해갖고 세상 없이 너한테 기쁨을 준다며.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는 새 거였고 지금은 헌 거라서 안 된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1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뭐가 나옵니까? 계속 새 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세상이 주는 이러한 기쁨들이 이와 같구나. 잠깐 기쁘지만, 잠깐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편안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고난과 삶의 풍랑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화평함과 언약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함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지난 삶을 회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대로 야곱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로 도망가게 되었고, 도망간 그곳에서는 또 외삼촌 이 라반에 의해서 그렇게 편안하지 않는 삶을 겪습니다. 속는 삶을 살게 되고 고초를 겪게 되고, 또 돌아오는 그 길에도 형이 복수할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모든 상황을 경험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근심을 가지고 오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마지막 약속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야곱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그럼 세상 끝나면 끝나나 보다. 어차피 천국에서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편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평안함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평안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흔들리는 바람에 잠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에 날리는 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부와 고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 되으신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편안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붙드시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섬기고나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편안함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몸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편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원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6월 1일입니다. 그 말은 성찬주일입니다. 벌써 6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의 그 편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기에 그 삶이 형통하며 주님의 말씀이 지키시며 편안함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그 사업장과 직장 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